네, 나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부장님과 고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업무 성과가 좋았기에 저는 당연히 높은 고과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은 성과가 좋았음에도 우리 부서가 팀 전체에서 인지도가 떨어져 아쉽지만 높은 고과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며 화가 났습니다. 또한 진급하려면 높은 고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다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퇴근 후에 아내에게 그날 회사에서의 일을 말하니 아내는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당신은 날마다 큐티한다면서 이런 일에 너무 요동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회사 일에 늘 안절부절 못하며 요동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으니 조금이라도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고과 결과에 일희일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기에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억울하다고 외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로받기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펙이 별로 좋지 않은 제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받아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 보니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심히 요동한 것입니다. 하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처럼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라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면 어떤 자리에서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오늘도 요동하는 저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제 역할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매일 큐티로 직면하게 된 저의 실체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결국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실체를 보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면 어떤 자리에서도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치우치기 얼마나 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나의 실체를 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 이제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6장 11절부터 18절에요. 지금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요, 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단체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그냥 보내려고 하지만 단체 문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이제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드리냐면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단체 문자가 아니라 직접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갑자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것은 이 앞의 내용까지는 바울이 말하고 누군가가 대신 썼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무래도 안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편지 쓰거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쓸 때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대신 써주다가 여기부터는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부터는 내가 직접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좀 제가 만들어 본 적용 질문은, 단체 문자를 보내듯이 다른 사람을 그냥 우리가 효율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기도도 우리가 한 명 한 명 간절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떼워 넘기기 식으로 우리가 또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절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육체를 잘 치장하고 꾸미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얼굴을 좋게 치장하다라는 그 어원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자면 껍데기를 꾸미기만을 원하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갖추게 하려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쉽게 말하자면 유대교로 이제 전향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할례 받고 그냥 유대교에 들어오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유대교는 로마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인정되어진 종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그럼 할례 받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안 봐도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 가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 질문으로, 혹시 우리가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벗겨내야 할 포장지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3절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해서요. 왜 할례 받으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더 의로운 척하고 다니고 싶어서,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조차 자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매일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적용을 하며 이 말씀을 나의 실체를 보는데, 나의 죄인됨을 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요, 이 13절은 결국은 자기 자랑, 이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이 가진 재산, 권력, 학벌, 미모를 내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평판,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거짓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죠. 거짓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3절 말씀 적용 질문으로, 내가 율법주의자들처럼 치우쳐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치우쳐 있는 것들이 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복음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참 복음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해서요,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그의 전부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조금만 물러나 타협한다면, 정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물러나 타협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공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타협하였더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변질되어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 죄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세상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핍박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렇게 자랑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가 그 퀴어 축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가서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또 외쳤다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요 지금 막 방송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어제 어떤 아내가 저한테 어느 프로그램을 보내줬어요. 메리 퀴어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이 메리 퀴어가 뭐냐면 동성애자 커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내용을 거기서 다루나 이렇게 짧게 봤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 나와요. 남자 커플이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나. 여자 커플이 전화로 웨딩 업체에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되냐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한 10년 후면 20년 후면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뭐 용납받을 때가 있겠지, 막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정말 그들도 죄인이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퀴어 축제를 어제 하는데도 그쪽에 서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용 질문으로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고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4절에 바울 자신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것은 완료시제 수동태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것은, 바울은 세상과 자신이 서로에 대해 죽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가 바울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런 가치는 바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소중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적용 질문으로는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자랑입니까? 15절에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해서요,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16절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는 뭐겠습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건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할례 자국을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유혹에 또 넘어지고 있는 이들을 봤을 때 바울은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한 영혼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받은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처는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게 된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는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매일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베어내고 옥에 갇혀 매를 맞고 난 상처를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짐을 지는 흔적을 또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정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상처와 고통, 즉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바울은 끝까지 형제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형제들이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며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또 예수님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